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10명이나 크게 박해란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박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해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AD 64년입니다. 자, 그 이후로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AD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멸망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다가 로마에서 또 2차 화재가 일어납니다. 또 거기를 비롯해서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큰 박해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러한 박해가 계속 10대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죽이고 또는 유배를 시켰는데 그 유배지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반모섬은 지중해 북쪽 터키로 보면 터키의 지도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섬인데 그곳에서는 광산도 개발하기 때문에 유배도 되고 광산에서 엄청나게 노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끔찍한 곳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고통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바로 죽임당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노역을 하는 가운데 감옥에 있는 가운데 하늘의 이상을 열고 특별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냥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네로보다도 또 악독하게 박해가 이루어지고 계속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슬람권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 있는 힌두교가 팽배한 곳 그런 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박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절망 가운데 인류의 마지막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로마 시대에도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역사학자들이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로마 시대에는 자꾸 정복을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점점 세력이 팽창해서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노예를 삼았어요. 그 노예를 삼다 보니까 황제와 귀족들이 호사를 누린 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있는 평민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노동력을 다 노예들이 충족을 하니까 그 수많은 노예들이 이 로마를 버티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빠지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쾌락을 찾습니다.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이 지어진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 잡아들여서 산채로 죽게 하고 검투사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워 죽게 하고 오늘날 스포츠 격투기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서로 칼과 칼, 창과 창, 사람과 짐승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콜로세움에서는
해전까지 일어났어요. 실제로 물을 채워서 배가 서로 싸워서 죽이고 적을 섬멸해야만이 승리가 되고 자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의 들어간 사람은 다 부상을 입거나 죽게 만든 그것을 눈앞에 보는 로마의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권력의 중심이고 세계를 장악하고 나니까 그 시대에 있는 인간은 점점 그렇게 타락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인간들은 황폐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니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새로워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또 태어나셨나? 로마라는 그 제국을 만들어 놓고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또 길을 다 닦아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전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 이 나라도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가 우리는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자가 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의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불법 선거로 당선이 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좀 겪어보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7주간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다루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바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교회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머물렀다가 거쳐간 곳이고 또 3차 선교여행에서는 가장 선교의 핵심 전진기지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핵심 선교 축이었어요. 그 에베소의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을 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그 후임을 맡기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전으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인데 다이아나 들어보셨죠? 다이아나도 달의 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많은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타락을 시키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 지역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 문화를 이겨냈지만 이 이겨냈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다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탁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거나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으시다가 우리 기도가 떨어지고 열성이 떨어지면 사탄이 틈타는 것을 어쩔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고 또 7교회 중에 칭찬도 받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먼저 칭찬받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충성스럽고 그동안 이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도적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또 몸이 아파서 갑자기 머리가 아팠는데 기도해줘서 낫더니 이제는 또 갑자기 위장이 틀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나온다고.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계속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갑자기 믿음생활 잘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에 대해서 그냥 교회를 팽개치고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더 잘 노리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 더 교회 나가지 마라. 마귀가 더 집요하게 괴롭혀요. 일이 꼬여요. 잘 되다가 안 되는가 더 안 돼 버려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은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에 엮여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칭찬받는 것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자,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란 뜻이고 메노, 머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휘포와 메노가 합성어인 휘포메논인데 이 말이 뭐예요? 그 아래 머물다. 어디 아래 머무는 것이 인내가 가능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아래 고요히 머물러 있으면 인내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해요. 조금 어려우면 자기 방식으로 또 문제를 풀려고 해요. 풀어봤자 얼마나 풀 수 있겠어요. 인간의 꾀가 얼마나 한정이 돼 있고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적당히 조금만 일부분만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알량한 지식 의지하지 말고 그동안 배운 학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휘포메논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잘하는 자에게는 인내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출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인내심이 좋았다는 것을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무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다 견뎌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뒤에 나오면 니골라당의 행위다 이렇게 해서 6절에도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이 만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또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리가 여러 니골라의 출처는 니골라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7교회 초대교회 집사가 창립된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대다수는 니콜라는 사람의 그 교리를 생각을 말을 따르는 당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니까 육체는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랑 연결이 되죠. 영지주의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이 그노시스 특별한 신적 지식을 가진 단계가 수십 개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갖고 박사 논문 쓴 것도 제가 보니까 복잡해요. 자, 여러분 특별한 신적 영어로 말하면 나스터시즘이죠. 이 그노시스 헬라어로 이 특별한 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영지주의 신앙에 갖게 되면 영만을 중시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플라톤의 이원론 같이 영은 거룩한 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이 방종하고 타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구원을 받으면 영만 구원을 받으면 육체는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게 가장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 전 세계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게 구원파의 이단이 바로 이거예요.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딱 그 사람들은 꼭 날짜를 물어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제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알아요. 근데 시간까지 기억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대요. 자,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꾀에 빠지면 그런가 보다.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여기 와서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다시 회개해요. 또 어떤 경우는 구원파 이단이 아니라 회개파 또 이단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돼. 완전히 계속 회개를 언제까지 몇 단계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는데 그 회개도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요. 구원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이 교회 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교회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너도 죄 졌지? 나도 죄 졌어. 불륜을 저질러도 상관없어. 그래. 요즘 다 유행이야. 유행 따라간대. 애인 하나씩 두면 돼. 이런 식으로 더러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술 먹어도 되겠네. 그렇지. 주초 하지 말라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성경이 있죠. 술 취하지 마라.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보는 순간, 마시는 순간 계속 술은 취하려고 먹으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술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데 술에 취해도 상관이 없다. 또 어떤 교회는 신방을 가서 자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맥주 소주 까놓고 또 술 파티를 한대요. 자 이런 멋진 교회가 있어요. 나도 그런 교회 가겠다. 가세요.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상당수 유력한 정통교단에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또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또 드러냈대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그래도 분별력이 있었겠어요. 교회 신천지 이단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교회에
충성을 잘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만 다 해요.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것만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도 많이 해와요. 뭐 자기가 믿는 신천지 교인을 막 끌어들여서 교회를 통가리로 해버려요. 그냥 한꺼번에 다 교회를 그냥 신천지 교회로 완전히 다 바꾸게 하고 목사님을 쫓아버리고 이런 악랄한 가라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용납하면 안 돼. 영적으로 분별을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방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잘하고 선물 많이 주고 헌금 많이 하고 뒷돈으로 목사님 여비로 쓰세요. 용돈 준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사모님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이야 매주 오는데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뭐 선물 사주고 명품 갖다 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사모들이 어디에 빠져요? 그 선물 많이 해주는 성도한테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 성도가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속은 안 바뀌고 돈도 벌었는데 이게 정상으로 벌었는지 불이하게 벌었는지 모르는 돈은 많은데 이걸 갖고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조직은 아무리 교사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한 부서를 잘 인도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더십을 다 주질 않아요. 저도 그랬죠. 열심히 헌신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뭐 몇십 명을 막 주일날 오후에도 모아놓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해야 되는 그 영역까지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서 저를 아끼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선생님은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신학하기 전에는 이제 교사로서는 그 부분은 좀 절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는 넘치고 하고는 싶은데 막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은 8년 만에 저도 신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학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권하게 이끌어가요. 쫄딱 망하게 해서 이끌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되지만 영적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이걸 주체할 수 없는데 그릇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로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쳤어요. 영분별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요. 자, 3절에 이어서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까 말한 대로 휘포 모넨 이 아래 예수님 아래 하나님 아래 교회 질서 아래 잘 머무르고 오랫동안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한 것을 잘 알고 더 나가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난무해도 그 교회는 점점 부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일을 했고 또 3년간의 그 3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또 말이 많으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아예 따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곳이 점점 영적으로 강해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도 떠나고 다 시간이 지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AD 90년이 넘어간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름하여 첫사랑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사춘기 아이들, 이제 사춘기가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처음엔 갑자기 엄마 아빠만 보이다가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이렇게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갑자기 걔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걔랑 짝이 되고 싶고 막 이게 좋은 마음이 생기다가 진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너무 이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의 대상이 친구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 선생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첫사랑의 마음을 막 줘요. 그럴 땐 첫사랑 때는 모든 것이 풋풋하면서도 순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니까 실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첫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을 계속 잃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고난을 당하고 은혜를 받을 때를 돌아볼 때 우리의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아예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경험했다면 그 열정이 식어진 상태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뜨겁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똥 싸는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조금 사랑하다가 식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애인끼리도 좀 사랑하다가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지 않으면, 순수하면,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유지가 되는데, 많은 연인들이 사랑하다가 딱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배신하기도 해요. 또 부부간에도 사랑하다가 이혼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가 안타까워요. 내가 예전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합당하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하냐,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혼을 모세의 이혼 증서처럼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처져 있고 그 사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상급도 준비하고 계셔요. 엄청난 축복의 그 촛대도 거기다가 금촛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워 놓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급, 엄청난 상이 예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옛날 같지가 않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잘난 척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너무나 유명했던 교회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칭찬받았던 교회야, 우리 에베소 교회는 뭐 주변에 소문이 다 나 있어, 이런 명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믿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꿈을 주셨어요. 그 유명한, 오래전에 정말 유명한 교회였어요.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너무 생생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제 영적인 꿈을 아주 선명하게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겉에는 그 대리석 화강암으로 꽉 되어 있는 돌로 지은 교회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고 그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유명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그렇다. 그런데 또 그쪽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는 사람들이 빛이 파라솔에서 잡담이 나고 있어요. 아니, 이 교회가 기도원으로 유명했었는데 겉은 유명하고 화려한 곳인데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도 제가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무덤이 있고 왜 사람들은 몇 명 없고 저기 언덕에서 빛이 파라솔에서 기도하지 않고 잡담이 나고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하. 저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아니야. 유명하지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명성에 빠묻히면 안 됩니다. 과거의 그 유명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 세상을 바꾸는 일, 큰 일을 하고, 제가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시민활동도 많이 하지만 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팽개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사회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같이 책망받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유명세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옛날에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지. 철야도 했지. 금식도 했지. 왕년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태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잘하고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촛대가 옮겨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까 했죠.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 전하는데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에 잘했다, 칭찬한 것을 본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돌이킨 것,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 우상이 난무하고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사제가 있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고 놀라운 유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인간의 아니란 생각에 젖어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